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 한편에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한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적적인 삶을 꿈꿉니다. 성경 속 인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20세기 초 영국의 평범한 배관공이었으나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의 사도라 불렸던 한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사랑하는 이에게 이 빛을 전해주시거나 댓글에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당신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1922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뉴질랜드에서 열린 대규모 부흥 집회에 초청받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그는 이름 없는 이방인 설교가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집회 장소는 호기심과 기대를 품은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에 오른 그는 자신의 극적인 간증 하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폐병으로 죽어가는 한 소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받고 한 가정에 방문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소녀의 부모에게 먼저 잠자리에 들라고 권한 뒤 홀로 남아 밤새도록 소녀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잠시 기도하고 자리를 떠나곤 합니다.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면 왠지 모를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위글스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치렀던 대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위글스워스는 사탄이 방 안으로 들어와 이제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믿음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는 극심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모든 믿음이 사라지고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죽은 사람이든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든 말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위글스워스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훗날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마치 지옥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고 방 안의 모든 것이 노쇠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집회에서 이 간증을 하는 동안 놀랍게도 집회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마치 지옥에 끌려 들어간 듯한 섬뜩하고 끔찍한 영적 분위기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위글스워스가 느꼈던 바로 그 절망감을 모두가 체험한 것입니다. 위글스워스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윽고 두 줄기의 밝은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죽은 소녀의 몸을 비추었고
소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설명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자신의 인간적인 믿음, 즉 자연적인 믿음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 빈자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채워졌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이나 눈앞의 절망적인 증상이나 원수의 거대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께만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와 증상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는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간증이 끝나자 집회 장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삶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의 사역의 최우선 목표는 병 고침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1000명의 병자가 치유받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뒤따르며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한 사람이 해변을 걷고 있는 위글스워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능력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위글스워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셔서 유감입니다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제게 전부였던 아내가 11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저는 아내의 무덤가에 엎드려 저도 그곳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제 아내의 영성과 저의 영성을 합친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신다면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홀로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능력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대가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진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겪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 많은 한국인들이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한 과도 같은 그 아픔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이글스워스는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승화시켰고 하나님은 그의 깨어진 마음을 갑절의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배운 것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의 영어는 억양이 심해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값비싼 대가를 치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풍성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고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부서졌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사건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젊은이가 위글스워스에게 당신이 부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부러워하오. 그는 이어서 자신이 본 3가지 환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나는 3가지 환상을 보았소. 처음 2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3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나는 아마 내 상급을 받으러 먼저 가겠지만 당신은 젊은이 내가 본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오. 오, 그것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광경이었소. 그가 본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거대한 영적 대부흥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뜨거운 불길을 기억합니다. 회개와 기도의 불길이 이 땅을 뒤덮었을 때 사회가 변화하고 민족이 새로워졌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교회 안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침공입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급감하며 거리마다 회개의 부르짖음과 구원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글스워스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부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대부흥이 올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박해가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예레미야, 그리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대적하는 3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박해와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대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수시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빚으셔서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순종의 길은 바로 성결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성결은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을 넘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에서 주님,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바뀔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나 기이한 현상에 빠지지만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이전 세대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의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말했습니다. 성결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라는 변명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 연약하지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 즉 산 소망을 품으십시오. 산 소망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왕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때로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나를 신뢰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지켜보아라. 이제 교회는 침묵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적 권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세상을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빛 곡식처럼 주님을 향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보다 더 감미로운 은혜가 당신의 잔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생명을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은 새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며 썩지 않을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원수가 패배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이며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한 영광의 그릇으로 빚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작은 씨앗을 사용하여 더 위대한 비전과 목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며 무장시키는 말씀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위에 새롭게 숨을 불어넣으시기를 잊었던 그분의 만지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을 위한 새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뼛속까지 태우는 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당신의 갈망이 더욱 커져 당신의 전부를 다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이 연약한 그릇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나이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합시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이 격려받고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